이 새벽에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착하고 충성된 종의 자세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달란트 비유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도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비유입니다.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실 듯 싶어서 어떻게 설교를 할까 여러 고민을 좀 했습니다. 그래도 가볍게 중요한 부분들만 살펴보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달란트 하면 소위 탤런트라고 해서 재능, 능력, 은사로 우리가 쓰이고 있습니다. 달란트라고 하면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물질적인 의미와 재능 모두 포함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언뜻 이 비유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온 성도들이죠. 우리 온 성도들에게 물질이나 재능을 주셨는데 이것을 잘 사용하여 이윤을 남긴 자는 하나님께서 칭찬을 하시고 더 큰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 그러나 아무것도 사용하지 않고 남겨두는 자는 책망을 받게 된다라고 우리가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자, 그러나 이것을 그렇게 이해하게 되면 자칫 복음의 내용을 변질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칭찬을 얻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윤을 남겨야만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생각한 나머지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행위 구원적으로 열심히 종교생활하듯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른 자세다라고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과연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앞선 두 비유가 있었죠. 이제 주인과 종들 관련된 이야기, 또 열처녀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서 그 포인트는 어디에 있었냐면 그 주인과 신랑이 갑작스럽게 귀환을 하게 되었다라는 데 초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읽었던 이 본 비유는 어디에 초점이 있었냐면 주인의 떠남과 귀환 사이에 그 중간 시간 동안 종들이 어떤 태도로 종말을 준비해야 되는가, 이것에 오늘 달란트 비유의 핵심 포인트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주인 입장에서는 종들에게 엄청난 기대와 신뢰를 가지고 종들에게 한 종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2달란트를, 또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은 그 주님의 신뢰에 걸맞게 기대 부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4, 15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자기의 소유를 맡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이게 보니까 알다시피 각각 차등해서 달란트를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기준이 있었죠. 이 주인의 판단에 따른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달란트를 나누어 줬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주인 입장에서는 그 종들의 재능이나 그 은사 능력을 각각 평가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 하나님이 필요에 맞게 은사와 재능과 능력을 맡겨주셨습니다. 어떤 자에게는 어떤 사람보다 더 많은 것을 맡겨주신 자가 있고, 또 어떤 사람보다는 적게 맡김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5달란트나 2달란트나 1달란트나 이 달란트가 굉장히 큰 액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일학교 이전에 다닐 때 달란트 시장 같은 것들을 많이 했잖아요. 그럴 때 보면 그 정도의 이미지에서 우리는 이 달란트를 쉽게 생각하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가 어느 정도의 액수인가 하면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의 액수입니다. 그때 당시 한 성인 장정이 하루 일당이 1데나리온이니까 이 1달란트는 6천일에 대한 품삯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또 계산해 보면 한 사람의 입장에서 15년에서 20년 정도의 일당이
이 한 달란트라는 의미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 아시죠? 그때 장정만 5천 명이 모인 그 자리에 그들이 다 배고파서 굶주려 있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럴 때 빌립이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때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자, 5천 명이 남자들만 5천 명이니까 부인이나 자식들까지 합쳐보면 대략 한 2만 명쯤 됐겠죠. 그러니까 2만 명쯤을 먹이는데 200데나리온이 필요했다라는 거죠. 좀 환산해 보면 이렇게 2만 명씩을 30번 먹일 수 있는 금액이 한 달란트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 한 달란트도 굉장히 큰 액수라는 겁니다. 5달란트나 2달란트는 그 액수가 어마어마한 거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도 누가 봐도 굉장히 큰 재능과 또 은사와 능력, 선물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부족함 없는 것을 주님께, 주인에게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주목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주인은 이 막대한 자금으로 너 이렇게 저렇게 장사를 해라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시나 언급이 없음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주인이 각각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나누어 줬는데, 알다시피 16절, 17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를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자, 각각 큰 돈을 주인으로부터 위임을 받았는데 이 세 사람의 액션이 좀 달라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일단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말씀이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칭찬이 같고 하는 말이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5달란트를 받은 즉시 그곳으로 장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즉시라는 이 단어가 유테오스라는 그 말인데요, 바로 갔다라는 의미입니다. 5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갔다라는 그 의미는 이 종들의 입장에서 주인이 본인에게 무엇을 기대하고 원하고 있었는지를 사전에 잘 알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이 바로 이 5달란트를 받은 이 종과 2달란트를 받은 이 종의 기본 태도, 자세였다라는 겁니다. 이제 17절을 보게 되면 2달란트를 받은 자도 이 5달란트 받은 자가 했던 행동처럼 그같이 하여 자신이 얻은 만큼 2달란트를 더 이윤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점은 자연스럽게 한 달란트를 받은 이 종에게로 옮겨져 갑니다. 그에게도 분명히 주인의 기대와 책임이 위임된 것이죠. 본인의 이 달란트가 아니라 주인의 달란트를 위임한 것이니까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액수를 신뢰를 했기 때문에 한 달란트를 나누어 주었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런데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앞에 있는 두 종은 장사를 했다면 이 종은 즉시 가서 땅을 파게 됩니다. 그래서 땅을 파서 가지고 있는 그 달란트, 많은 재물이겠죠, 이것을 안전하게 땅에 파묻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는 땅에 파묻어 두는 것이 보편적인 이 보화를 숨겨놓는 방법이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은행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고 전쟁이나 여러 가지 도둑이 들었을 때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자기만 알 수 있는 땅에 파묻어 놓는 방법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은 이것을 안전하게 보관해 두었다가 주인이 오면 돌려주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것이 최상책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부터 23절을 보게 되면 주인이 이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자,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1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를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23절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아멘. 자, 오랜 시간 후에 이제 주인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정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더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도 곧바로 정산하는 이유는 종들이 행한 일에 대한 그 상응하는 대우를 하기 위해서 즉시 결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5달란트 받았던 종이 당당하게 주인 앞에 섰습니다. 그러면서 5달란트를 더 남겼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칭찬을 하시죠. 잘 아는 바와 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의 이런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내가 적지 않은 일을 이렇게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좀 전에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이 5달란트나 1달란트나 이 달란트가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주인의 입장에 봤을 때는 적은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많은 일을 맡기게 된다고 했었을 때 이것이 그 많은 것이 얼마나 큰 규모를 의미하게 될 것인지 충분히 예상케 되는 그런 말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너는 주인의 그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라고 초청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동도 동일한 칭찬과 초대의 메시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첫 번째 5달란트를 받았던 종과 2달란트를 받았던 이 종들의 태도는 무엇이었을까요? 말씀에 나와 있는 거죠. 착하고 충성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그 종들은 주인이 오게 되면 바로 이것을 무엇을 남겼느냐를 요구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어떤 사람이 있는지를 잘 파악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앞에 이 두 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주인이 갑절의 이익을 내는 것을 기뻐했다, 그것을 기대했다라기보다는 나에게 많은 것을 은사로 선물로 주신 이 재능들을 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을 해라라는 그 목적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열심히 일한 결과 감사하게도 갑절의 열매를 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갑절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설령 열심히 일하다가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열심히 일한 그 모습을 주님이 칭찬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그 본 의도 잘 이해를 했고, 또 이들의 기본적인 자세가 착하고 충성된 마음으로 열심히 장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더 많은 것으로 더 영광 가운데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게 되면 마지막 종의 결산이 좀 충격적이긴 합니다. 자, 24절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자, 그의 고백은 처음의 반응보다 더 충격적이죠. 한 달란트를 땅에 묻은 까닭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그래서 두려워서 무서워서 이것을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처음 두 종과 이 1달란트를 받았던 이 두 종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그것은 바로 주인에 대한
이해의 차이였다라는 겁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앞선 두 비유에서도 종들과 여인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뭐였죠? 그들은 그 주인과 신랑이 자신들의 그 예상된 시간 안에 올 거라고 생각한 것이 큰 실수였습니다. 그 주인과 그 신랑은 여인들이 방심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때에 주인과 신랑이 오셨죠. 그래서 그들이 쫓겨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다면, 여기서 세 번째 종의 실수는 근본적으로 이 주인에 대한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어요. 특별히 주인의 성품에 대해서 오해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엄격하고 무자비한 사람, 행여 원금에 손해를 입히면 네가 다 물어내라고 할 것만 같은 사람으로 이 주인을 이해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각이었죠. 오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금 손실의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아무것도 안 하는 동기를 선택한 것입니다. 자, 동기가 무엇이든 간에 주인에 대한 이 오해와 무지가 그를 이렇게 어리석은 행동으로 이끌어 갔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 나라를 해석하고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그 선하신 하나님을 율법적이고 엄한 하나님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편견, 그런 해석들이 그릇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혹시 내가 그릇된 세계관, 또 신앙관,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고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26절부터 30절까지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종에 대한 주인의 반응이 나옵니다. 자, 26절 말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28절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30절 같이요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자, 우리 주인도 이 마지막 한 달란트를 받았던 종을 악하고 게으른 자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신을 오해한 것을 꾸짖고 있죠. 그가 내가 생각했던 것처럼 굳은 사람이었다면 청지기는 마땅히 그 이자라도 더 받게 추리하는 자에게 맡겨야 되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7절에 추리하다라는 것은 로마 시대에 영화나 또 보게 되면 그 성전 들어갈 때 테이블을 깔아놓고 돈을 바꿔주고 하는 그런 것들 기억나시죠? 이런 개념을 추리한다. 거기서 돈을 바꿔주고 이윤을 남기고,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들어가서 그 추리하는 자들의 상을 다 뒤엎으면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라고 진노하셨던 그 모습이 상상이 되시죠?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겨서 그럼 이윤이라도 낼 것이지 왜 이렇게 했냐라고 그 본인 주인에 대한 잘못된 그 생각을 지금 꾸짖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달란트를 맡긴 목적은 원금에 대한 이자를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었던 그 결정적인 이유는 각자 주인이 보기에 판단, 평가한 대로 재능을 맡겨주고 어떤 선물을 나누어 주어서 그것을 열심으로 주님의 영광과 그 주인의 나라를 위해서 청지기답게 수고하는 것, 그것을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종들에게 많은 달란트를 맡겼다라는 그 말은 그 종들을 신뢰했다는 거예요. 기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돌아왔을 때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어떤 일을 감당했는지를 보고 싶었다라는 거죠. 신실함과 믿음으로 종들을 대했듯이 종들인 그들, 우리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신실함과 기대에 맞는 믿음으로 보답해야 된다, 반응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았을 때 큰 일과 작은 일로 구분되는 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이 보기에 이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사람 같아 보이고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작은 사람처럼 우리들이 자칫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기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오로지 큰 믿음과 작은 믿음만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과연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이게 얼마나 큰 일인가를 내가 바르게 이해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태도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 분명 적절한 시기에 우리를 칭찬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즐거움에 참여케 하시는 그 은혜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오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시다가 일어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